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 교회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제가 미국 교회에서 섬기면서 배우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정리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채널에 처음이시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더욱더 깊은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레미 팍 목사님과 함께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레미 팍 목사님은 미국 LA에 있는 Urban Pilgrims Church, 도심 속의 순례자들이라는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 도심 속의 순례자들이라는 이름, 교회의 이름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고요. 대화를 통하여서 그 의미와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나누고, 또 지금 교회 바깥에서는 많이 핫 이슈가 되고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대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레미 팍 목사님은 또 유튜브 제레미 공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레미 공원 찾아주셔서 또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화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잠시 이렇게 소개를 드렸지만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또 섬기시고 계신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얼반 필그림스 처치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제레미 파크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2번 타자인가요? 네, 2번 타자이시고 제가 2번 타자 역할을 또 잘 감당해야 여기 될 텐데. 이름에 보이시듯이 지금까지 두 분밖에 안 계셨지만 이름이 가장 기신, 제가 제레미 파크로 하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제레미 파크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원래 저의 풀 네임이 제레마야 파크였어요. 원래 맞아요. 제레마야 파크. 네, 그런데 네. 제레미 훨씬 짧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제레미 파크. 그리고 또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얼반 필그림스 교회에 섬기시고 계신다는데, 사실 이따가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겠지만 교회 이름도 사실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하지만 네. 너무 영향력 있게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는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질문을 목사님께 또 보내드리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이 대화를 또 이러한 이 시간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과 항상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늘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처음부터 심오하긴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멘탈 헬스, 그쵸? 한국말로 하면 정신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은 마이크 펠프스, 그쵸? 그 올림픽에서 가장 메달을 많이 수여한 수영 선수, 또 한국에서도 연예인들 혹은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그러한 연예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활발히 이야기가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아직도 쉬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또 목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신 걸 알기 때문에, 혹시 얼반 필그림스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팟캐스트가 몇 분 동안 진행되는 거죠?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네, 그리고 보시다가 또 들으시다가 알아서 또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먼저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 정신 건강, 저는 뭐 정신 건강에 대한 박사도 아니고, 무슨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목사님과 이제 사적인 또 관계와 장소 가운데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이 케이스가, 제가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케이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을지라도 저희 퍼스널한 저의 상황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유사한 어떤 그런 컨텍스트와 그런 어려움 속에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일단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로뎀, 그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로뎀 나움에 쓰러져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그 설교.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하실 텐데 저도 그 이야기 그 설교를 꺼내면 우리 성도님들은 자연적으로 압니다. 아유 목사님이 지금 아프구나. 그러시군요. 네, 어떤 목사의 개인적인 것들이 어떤 설교에 묻어나오는 곳에서 어떤 설교학적으로 볼 때 좀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도 이제 목사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부모님의 이제 코치를 이제 많이 받아왔긴 했지만 저는 사실은 저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저의 이 아픈 부분, 특별히 정신건강, 좀 우울한 그런 우울증세라든지 그런 뭐 폐쇄공포증, 또 공황장애. 지금 얘기해보니까 정말 병자네요, 제가. 아니죠. 저희 모두가 다 스트러글하고 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편이에요. 네, 음, 나누는 편이고 또 그것을 저도 공감받고 이해받기 원하는 목사입니다. 네. 네, 목사님, 어제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보고, 또 기도 인도하시는 걸 봤는데,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신 분들, 또 네. 허리가 아프신 분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시면서 또, 폐쇄공포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이렇게 많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 어, 저희 교회에서도 그러한 기도를 늘 하다 보니까 저는 나름 조금 익숙해졌는데 또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 좀 익숙해져서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에 이러한 스토리를 올리셨는데 제가 그 스토리는 특성상 금방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때 당시에 뭘 하고 있었어 가지고 심각한 뭐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내용인 것 같은데 당장 이렇게 리플라이 할 수는 없었고 해서 제가 그거를 나중에 읽어보려고 스크린 capture를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스크린 캡처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쭤보게 됐는데 그 네. 내용이 이제 목사님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라 제가 한번 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근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폐쇄공포증은 있었는데 공황장애도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어느 한순간 식은땀이 머리에서부터 등짝을 적셨고 뇌는 정지됐고 입은 벙어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게 공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설교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습니다. 타고난 말빨 같은 게 사실 아닙니다. 생각과 생각의 연속 속에 살아요. 먹어도 생각, 회의해도 생각, 운전을 해도 생각, 자면서도 생각.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았죠. 격려해 주신 분들 때문에 힘이 나는데 이게 정신질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니 더 잘해야겠다보다는 이제는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좀 부탁할게요. 약함은 약한 것이 아니기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예, 목사님, 우선 이렇게 어, 스토리를 올리시고 혹시 어떠한 좀 반응을 받으셨어요? 이 글이 제가 쓴 글 맞죠? 네, 목사님이 쓰신 거. 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 다시 울컥하네요. 네, 어,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도님들과 나눌 때, 성도님들의 반응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음, 음, 어, 제가 이 공황장애, 그리고 또 폐쇄공포증, 이것을 알게 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음,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제가 어깨를 부상당했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치료차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MRI를 찍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폐쇄 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네, 한 구멍 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눈을 뜨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호기심에 눈을 떴거든요. 네, 그 온 사방이 막혀 있는 그 조그만 공간에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음, 그냥 땅 밑에 생매장 당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죽음의 공포가 생기면서 제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제 빼어줬죠. 그때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의 전철을 타는데 그 전철 아시겠지만 그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붐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순간에 갑자기 그 폐쇄공포증이 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옆에 틈이 없이 갇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식은땀이 뻘뻘 나고 그 한 역에 그 다음 역까지 가는 그 1분, 2분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국에 와서도 이제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다음 엑시까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너무너무 힘든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런 정신적인 아픔과 그런 연약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에게도 그것이 발병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방금 그 읽어주신 그 글은 언제 쓴 거냐면 사실 오래된 것이 아닌데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요즘 그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다음 세대들 특별히 영어권에 있는 분들과 이제 예배를 함께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영어를 사용하고 또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좀 바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불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순종하면서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이제 멈블링 하듯이 이제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영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팍 나면서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입술은 떠들고 있는데 속은 정말 빈 깡통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목사기 때문에 어떤 체면도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힘들게 맞춰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진찰을 받아 보니까 그것이 또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폐쇄공포증과 공황장애 2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그런 우울증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고 제가 좀 익살스럽게 대화하고 또 웃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MBTI를 해도 그 E의 성향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I 성향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I의 성향인데 혼자 있는 게 좋고 뭔가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정말 많이 뺏기고 힘을 많이 쏟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축 처져서 집에 오면 사실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의 성향이라는 것은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그러니까 목사는 일해야 돼. 목사는 사람을 섬겨야 되고 항상 분위기를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 그런 나도 모르게 강요받았던 그런 모습이 저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리플렉션을 요즘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제레미 파크 이 한 사람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참 저도 이제 23살부터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거의 20년째 되고 있네요. 예, 20년째 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말하지 못했던 또 어려워했던 그런 스트레스와 또 외로움과 그런 우울 증세들이 함께 쌓여와서 지금 이제 좀 죄송합니다. 우리 많은 아니에요. 분들께. 네, 아니에요. 중년의 시작이잖아요. 이제 불혹의 나이라고 하는데 40이 이제 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육체적으로 보여지고 있구나, 나오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연약한 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글에도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지만 약한 것은 악함은 아니다. 예.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나의 약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의 아픔을 나누고 공유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세워가는 거 좀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쉽게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아는데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네. 있는데 첫 네. 번째는 그 MRI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네. 그러면 그거를 완료하지 못하고 나오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완료하지 혹시 못하고 나왔어요. 예, 네. 그냥 궁금한 건데 다시 혹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왜냐면 그걸 어, 해야 그래서 되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근데 네. 요즘 그 현대인들 가운데 그 폐쇄 공포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유사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전신 마취라고 하죠. 마취를 하고 나서 이제 들여보내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저도 마취 맞고 들어갔다 깨보니까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아, 그러셨구나. 아,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네. 아, 그리고 그게 너무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이제 MBTI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게스트 이승현 목사님이랑도 말씀을 나누면서 MBTI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어,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P입니다. 아, ENFP, 네. ENFP 목사님 그러시구나. 근데 I 쪽의 성향도 많이 갖고 계신 E라고 볼 수 그럼요. 있겠네요. 저는 다분히 그런 내향적인 사람이고, 네. 예. 또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 사실은 많이 에너지를 진짜 많이 뺏겨요. 네. 그리고 23살부터 이제 제가 뮤지션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또 23살에 지저스 홀릭 청소년 사역으로부터 이제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 서야 되니까 그동안 제가 봐왔고, 제가 스스로 멘토링 삼았던 어떤 예배 인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스스로 이제 널처를 하면서 세워가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어떤 무대에서 보여지는 어떤 예배 인도자의 모습, 찬양 인도자의 모습, 그것을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부모님이 이제 사역자시다 보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환영을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늘 보고 자라면서 목사는 저래야 되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있던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나를 그렇게 숙련시키고 만들어 왔던 부분이지 속에는 굉장히 여리고요. 또 그렇구나. 예민하고 또 진짜 생각과 생각 가운데 살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음, 진짜 힘들거든요. 혹시 저와 그렇죠.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이번 시간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해봐요. 네. 너무 좋고 해주신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되고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그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러한 부분들을 올리셨을 때 혹시 좀 두려움 같은 거는 없으셨는지 왜냐면 또 목사님께서 섬기시고 케어하시는 목사님 교회의 성도분들이랑 또 많이 마파를 하고 계신 상황이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스토리를 당연히 보실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아까 이런 나의 연약함, 약함을 목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떨까에 대해서 아까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목사가 나의 연약한 점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것도 선을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는지는 그런 공동체와의 본딩, 어떤 신뢰감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어떤 측면 안에서 결정되어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본능적으로 내가 이런 연약함을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의 이해와 관용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음, 또 신뢰가 되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교 때부터 이제 함께 좀 자라왔던 동고동락했던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약점과 강점과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됐고 그래서 그런 신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모두가 다르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누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연약함을 나눴다고 했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혹시나 마음이 부담이 되거나 네, 뭐랄까요? 혹시 불안해하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음,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아직 그런 제레미 파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불특정 다수도 계실 것이고, 예. 그리고 어, 어떤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런 저의 이미지가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혹시 그것이 장애물이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것이죠. 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마음이 아플 때는 이런 거죠. 약점을 나누는데 그 약점이 나의 앞에서가 아니라 사실 그 다른 곳에서 제가 모르는 곳에서 어떻게 유통되어지고 어떻게 나눠지고 이것이 혹시나 가십이 되진 않을까? 사실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들이 더 많겠지만은 어쩔 때는 가끔은 잘못 돌아서 제 귀까지 돌아올 때 나의 약점이 이러한 소문이 되기도 시작하고 소문이 되어가고 있고 좀 나를 결국은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으로 들어왔을 때 힘든 거죠. 내가 괜히 나눴나. 사실 이럴 때도 엄연히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낮추는 그런 다수들의 더 많은 숫자들의 사람들의 그런 편견보다 나를 진정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소수의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진리를 전하고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이고 아무도 없을 때 나를 아시고 나를 공감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인 사람이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나의 연약함을 나눌 때 혹시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감이 될 수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도 지극히 한 사람이고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보다 이것을 함께 호소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신뢰를 함께 쌓아가는 그런 전 과정 프로세스 가운데서 이거 나눠질 때 반드시 저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그 소수들의 그런 정말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한마디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뛰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원리를 가지고 그것이 있습니다. 약함은 악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약함은 따뜻한 언어잖아요. 내가 정말 약함을 나누면 그 분위기는 따뜻해집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약함을 가장한 악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약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을 직면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약함이니까 뭐 어때라고 이제 하는 그런 태도겠죠. 나는 이게 약하니까 나는 내가 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어떤 그러한 차가운 태도로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는 악함의 언어가 되고 그것은 악함은 따뜻함이 아니라 따갑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의 약함을 우리 공동체에게 나누고 저도 이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MRI 해주신 의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 그리고 이러한 제가 말씀해주신 폐쇄공포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제가 말한 밀레니얼과 또 젠지 뭐 이러한 또 앞으로 오는 제너레이션 알파 이런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많이 나타난 현상과 같이 그리고 아픔과 같이 보여지는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조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좀 어떤 목사로서 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코이노니아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그 공동체겠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동체 함께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 디지털 문화가 보편적이 되어 가고 있고 또 개인적인 성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원초적으로 관계를 해야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초대받았지만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점점 차갑고 홀로 되고 혼자의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스탠다드가 되기 있기 때문에 참 거기에서 이제 모순점도 생기고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점점 갈수록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목적이 어떤 성취 중심적인 교회보다는 정말 그 과정 속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관계 중심적인 교회 공동체 문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향점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감추고 어떤 뭐랄까 이렇게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 우리 분들은 이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민자들 교회 가운데서도 그 한국에서부터 오신 분들이고 또 그런 IMF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부모님 등살에 떠밀려서 온 아이들이 이제는 부부가 되고 또 이제 성인들이 되면서 부모가 되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물려받은 그런 어떤 체면 의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사실 가면을 쓰면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큰 짐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교회는 목사가 바뀌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바뀌지 않는다. 저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따뜻한 교회, 그리고 관계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도 그 힘든 약함에 대한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신뢰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고 공감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왜 first pengui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첫 번째 펭귄이 들어가야 다 이게 함께 수영을 하잖아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저는 목사님들이 용기를 내셔도 되지 않는가. 네, 먼저 나약함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앞으로 젊은이들도 어떤 새로운 어떤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시고 하지만 또 미국에 계시는 한인분들도 계시고 또 청년분들도 몇몇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이 한국에서는 119, 미국에서는 이제 911이죠. 이렇게 911만 누르면 바로 이제 소방서랑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 그 mental health, 그러니까 정신 건강으로 힘들어해서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거나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세 가지 숫자만 누르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내셔널 전화가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988이라고 합니다. 988. 988.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1800 뭐뭐뭐 뭐뭐뭐뭐 이렇게 너무 길었어요. 해서 네.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언제 기억해요. 그쵸? 기억하기 못하니까 이제 911과 같은 그러한 숫자로 988을 지정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 어려운 생각하고 계시고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숫자를 꼭 기억해 주셔서 조금 필요할 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운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에서 또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또 제가 이뿐만 아니고 이제 좀 교회에 대해서 얼반 필그림스 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발음도 어려운 발음하기 어려운 이 교회의 이름을 교회 이름의 의미는 뭐고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좀 뻔한 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왜 제가 좋아하는 그 안경 브랜드 가운데 젠틀 몬스터라고 있어요. 여기 아시는 네. 분들 있을 거예요. 네. 한국 브랜드인데 진짜 멋있어요. 음. 젠틀한 몬스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가 사실은 좀 모순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코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아. 그러니까 되게
다른 것이지만 서로 두 다른 모순이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그런 조화. 얼반 필그림스라고 할 때 사실 얼반은 도시,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반, 시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필그림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순례자들이잖아요. 필그림스. 그래서 뭔가 오래된 것, 낡은 것 같지만 오리지널한 그런 영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계속해서 되새기고 저희가 예배 때마다 계속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urban pilgrims, 도심 네. 속의 순례자들이다. 그래서 좀 두 개의 상반된 언어지만 그래서 이런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기독교의 영성을, 그 진리를 어떻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 끊임없이 연구하고 우리가 중심은 지키되 옷은 새롭게 바꿔 입을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Urban Pilgrims라고 이름을 지었죠. 너무 의미가 좋고 또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의미를 들으면 바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또 다니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의미가 이름만 들어도 의미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 속에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LA 메트로폴리탄 시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그렇죠? 또 엔터테인먼트 캐피털 오브 더 월드라고도 하고, 이러한 도시에서 사역을 하시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이 LA의 그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LA 카운티입니다. LA 카운티와 이제 오렌지 카운티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다르죠. 한국의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이제 강북, 강남으로 나누는 것처럼. 맞아요. 이거 보면 저는 이제 강북과 같은 곳 같아요. 음. 그래서 가끔 우리도 OC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네. 저는 이 LA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K타운이 사실은 이 LA 카운티에 있고요. 그리고 또 헐리우드 문화가 있는 곳이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다민족, 70여 개국의 소수 민족들이 밍글되어서 모자이크처럼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LA 중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의 퍼즐로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거기서 우리도 계속 의미를 찾아가면서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큰 선교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작게는 정말 꼭 어떤 큰 앰비셔스한 어떤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 정말 작은 벽돌 하나라도 나를 수 있는, 정말 교회를 세워주신 이 조그만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정말 도시적인 의미와 상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고, 이 이민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갔을 때, 그쵸? 그 역사 가운데 LA 쪽으로 많이 가셨지만, 이제 그곳에서 사업도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장사도 하시고 하시다가 점점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오시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LA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로 많이들 이제 오셔서, 교회들도 사실 오렌지 카운티에 많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교회들도 옮기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이렇게 LA에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다민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있으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들어가기는 어려운 그러한 도전적인, 왜냐면 한국 민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인스타그램과 또 교회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 러브블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러브블락이라는 그 올라오는 포스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역의 대상이. 그래서 그 러브블락이 무엇이고,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역의 열매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러브블락 이름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저희가 이제 얼반 필그림 철치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사실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면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회 가운데 어떤 역할, 빛과 소금의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실 거라는 고민을 던졌죠. 그때 이제 저희 손에 쥐어진 책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이상훈 교수님, 지금은 어디 계시지? 그때 이제 풀러의 교수님이셨는데 이상훈 교수님께서 저서하신 Reform Church라는 책을 저희가 딱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의 좋은 교회들의 example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여러 교회들을 탐방했었어요, 직접.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의 이제 이제 사역 필로소피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읽고 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나는 건 어떤 글귀였냐면, 만약에 교회가, 그 지역에 속한 교회가 어떤 이유가 돼서든 떠나야 됐을 때, 어딘가로 무브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했을 때 그 마을 주변 사람들이, 이웃 주변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른다면, 떠났는지조차도 모르거나 혹은 잘 떠났다고 박수를 친다면 그게 정말 그 교회가 부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맞다. 우리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작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를 이 K-타운, 그리고 K-타운이지만 사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우리 히스패닉 주민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넉넉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그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심플하게 세 가지, 예배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어떤 제3 지역의 선교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속해진 이 곳에 우리 마을 이웃 주민들과 함께 러브 블락, 정말 사랑의 그런 블락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러브 블락이라는 그러니까 이웃 선교를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저희 교회를 오픈을 해서 러브 블락 카페라는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방과 후에 저희 교회에 이제 한 블락만 가면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게이트에 서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손 잡고 저희 교회 앞에 길을 계속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에 커피 머신도 있고 교회에 이렇게 야외 페리오도 조그맣게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방과 후에 금요일날 학교 끝나고 아이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에 안 가도 되니까 학교. 그러면 지나가는 아이들 그냥 보내지 말고 같이 인사하고 교회로 초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우리 음료수 함께 나눠주고, 또 어머님들에게는 커피 타주고 그리고 또 이제 과자들 함께 나눠 먹으면서 친구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웃 주민들이 뭐랄까요, 조금 디펜스 시스템이 있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 현지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한인 사회와 이제 스페니쉬 사회 가운데 좀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한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그분들에게도 좀 있었었고, 혹시 본인들을 뭐 불쌍하게 여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반신반의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 사역을 3년째 해나가면서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얼마나 동심세계에 착한지 저희 교회에 몇몇 안 되는 우리 코리안 키즈 아이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려서 노는지 모르겠어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제 인사이트를 올리고 하면은 그것을 보시고 정말 응원 보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발런티어로 오셔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어떤 한 분은 그 5살짜리 아이와 또 그 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길거리를 함께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분은 또 얼반 필그림 교회 성도님도 아니신데, 그렇죠? 네, 성도님이 아니세요. 성도님이 네. 아니신데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계시고 또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또 음, 설계해 주셔서 오셔서 또 이렇게 길거리 쓰레기 같이 이렇게 스트리트 클리닝 하는 데 동참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얼마나 피자를 좋아하는지 네. 요즘은 금요일 날그 러브블락 카페를 오픈을 하면은 정말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 옵니다. 정말 제가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마을에 20년이 넘게 사신 토박이 분이세요. 그분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제가 20년을 넘게 이 동네에 살았지만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교회를 오픈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 그래서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박한 꿈이지만 우리가 먼 곳의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곳에서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또 우리 히스패닉 분들은 가족들이 사실 대부분 또 멕시코라든지 그런 남미 쪽에 두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또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외로움이 많이 있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꾸준히 컨시스턴하게 해왔던 이 프로그램이 이제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러브블락에서 열매를 맺은 아이들이 지금 저희 얼벤 필그림 철치에 업키즈라고 하는 주일학교 사역에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와, 진짜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음, 왜냐면 교회와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관계가 되고자 음, 친구가 되고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어트밋한 그런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그 음, 전에 진짜 우리가 신뢰를 먼저 얻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원래 우리 순수한 그 마음과 동기가 소통될 수 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하자. 예, 그런 결과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예, 음. 이것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갑자기 5명이 몰려오는 바람에 200%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와, 너무 보기 좋고 또 듣는데 행복하고 말씀하시는 그 내내 좀 흐뭇하신 그러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아니 정말 저처럼 정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아, 네, 와, 나의 내면만 봐서는 나의 아픈 것만 봐서는 절대 치료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정신 음, 건강을. 네. 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왜 아시나요? 이 육체적인 몸도 내가 아픈 것만 본다고 해서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예. 음, 좋은 곳 건강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야 네, 살아나거든요. 그럴 때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의 아픈 그러니까 사욕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음, 정말 저의 간증이에요. 네, 저는 항상 모든 교회 사역은 사역으로 시작을 했고 플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러브 블락은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영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씨앗 하나로. 여기에 리드가 필요로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러브 블락을 시작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야외 저희 주차장에 이제 큰 스크린을 바람을 넣어서 세워놓고 저희가 영화를 봤어요. 저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했는데 네,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와서 한 50명 정도 넘게 와서 영화를 같이 보고 피자 먹고 음료수 먹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진짜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열매들 우리 교회 오기 시작한 아이들이 이 러브블락에
발런티어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직접 마을 주민들을 본인들의 언어로 환영하고 또 의자들을 같이 나르고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싶어서 노력했던 그 열매를 이제 조금 새싹이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 마을은 사실 우리 한인들이 지켜야 될 게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이 지키고 이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뭔가 본인들의 역할을 이제 조금씩 시작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흐뭇하고. 네. 맞아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소식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훈 교수님 책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 피코길에 있나요, 목사님? 네, 피코하고 킹슬리 우리 네, 한인타운에서 한 15분 맞아요. 정도 떨어진 좀 외진 네, 지역이죠. 피코와 킹슬리에 있는 그 얼반 피그림 교회가 그 자리를 어떤 이유라도 hopefully 더 교회가 커져서 교회를 옮기시게 되면 분명히 그 마을 주민들이 영어로 미스한다라는 것처럼 정말 그 교회가 그 자리에 더 이상 없다라는 게 좀 마음 가운데 정말 아픔이 되고 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좀 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의 그 얼반 필그림스 교회가 코로나와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함께 시작이 되어서 이제 2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10년을 이렇게 내다봤을 때 어, 어떠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시는지 좀 궁금해요. 목사님 그 얼반 필그림스 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지 그리고 what excites you 어떠한 부분들이 좀 목사님으로 인해서 기대되게 하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시작이 청소년들로서부터 시작했거든요. 1.5세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교회 얼벤 필그림스를 개척하기 전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저스 홀릭이라는 1.5세 한옥권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시작된 송교회 출신입니다. 23살에서부터 이제 키보드 치고 기타 치면서 그 당시에 사실 부모님 등살에 떠밀려서 왔던 정체성 없었고 꿈과 비전이 없었던 아이들,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에 와 있지만 사실 LA라는 조그만 감옥에 갇혀서 뚜벅이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 이민 가겠어요 하고 왔을 때 후회했던 저는 왜 한국의 2번 채널, 한국의 그 AFKN이라고 군인들 방송이 있었어요. 미국 군인 방송. 그때 네. 베버리힐스 아이들의 그 드라마를 보면서 미국은 다 저런 곳이구나. 너무 가고 싶다. 나 진짜 연예인 해야지. 연기해야지.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연하게 좀 도피성을 가지고 왔는데 미국 LA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시겠지만 그 카페트 냄새가 전 아직도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예, 미국은 관공서나 그런 오피스에 가면 다 카페트인데 그 카페트 냄새가 아직도 싫어요. 저는 백인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 갔던 그 RTC 하이스쿨은 제가 처음 본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뿐만 아니라 또 이상하게 우리 한인 그 아이들 가운데서는 또 거기에도 English, EM 쪽 아이들이 있고 또 KM 애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아이들은 FOB이라고 해서 아시죠? 네, 알죠. 네, 섬에서 배 타고 온 아이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 아니 아이들끼리 싸워도 어떻게 왜 한인들끼리 싸우는지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정말 척박하구나 이민 사회가. 근데 하나님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23살 한참 많이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이모님께서 찬양 너도 노래를 하고 음악을 했으니까 한번 기도 모임이 있는데 찬양 인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런 권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순종을 하면서 뭐 찬양하는 거 지금까지 늘 배워왔던 거 지금 눈 감고도 하는 거니까 찬양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눈 감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저의 그 흑심, 정말 저의 그동안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고 정말 이중적인 모습으로 눈 감고도 찬양을 저렇게 잘하는 목사 아들, 제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을 성령 하나님이 그때 처음 보이셨어요. 그때부터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마음이 뭐냐면 정말 세계 선교 파송국가 1위 파송국가인 미국도, 그리고 세계 그 선교 파송국가 2위라고 하는 한국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1.5세 한옥권 청소년들, 정말 관심의 사각 지역에 있는 블라인드 스팟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를 자처해서 오시는 분들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했을 땐 없으실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가도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부모님들도 일하시느라 바쁘고 아이들을 잘 관계하지 못하시는 모습,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정말 그런 랭귀지와 그런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정말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1.5세 청소년 사역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꿈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10년이라는 그 시간이 정말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다. 그 청소년 아이들이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아이들을 낳아서 이제 부모가 되는 딱 그 시간이 10년인 거예요. 정말 현실감이 있죠. 그래서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같은 한 인격을 대한다 할지라도 청소년을 대할 때와 지금 부모로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인격을 대할 때는 반드시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바라볼 때는 제가 이제 50이 넘게 되는 그런 시기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언급을 잠시 했지만 업키즈 아이들, 네,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직접 돌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도 않고 제가 사실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선교회 시절에 같이 동고동락하고 정말 헌신을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청년들이 이제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은 그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단기간이라도 제가 정말 가장 좋은 곳을, 하나님의 사랑의 용납을 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겠다 해서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10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이제 곧 교회의 메인 리더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미래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리더라고 계속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조그마한 포션으로서의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10년 뒤에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주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그 10년 뒤에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었을 때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스페이스를 지금부터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고민이 늘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지만 그냥 당장만 바라보는 그런 당장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그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어차피 10년은 시간이 지나면 오는 시간인데 지금부터 조금씩 씨뿌림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1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꿈꿔왔던 사역들을 이뤄내는 그런 글로벌한 리더십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년 뒤에 정말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저에게 꿈이 되진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자연적인 성장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작은 이러한 컨텍스트 셋업 속에서 그런 조그만 성도들이 함께 인티메이트하게 함께 자라가고 또 이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와 또 다민족 아이들이 함께 밍글돼서 이 교회가 좀 시프팅해 나가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모노컬처였거든요. 코리안 철치였지만 10년 뒤에는 정말 우리 다민족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함께 다민족 리더들과 함께 민글되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조금 더 그 컬러가 세츄레이트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또 얼반 필그림스의 또 10년 후에 그런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신 질문인데 이 질문을 매 인터뷰마다 이렇게 여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질문이냐면요. 지금 LA에서 또 굉장히 오랫동안 청소년과 청년들을 상대로 어, 이렇게 섬겨 오셨고 또 교회로 세우셨고 하고 있는데 또 LA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섬기시면서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다시 한번 여쭤보면 지금 이 문제를 교회가 어드레스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큰 문제가 있겠다라고 느껴지시는 그러한 한 가지 부분이 있으실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어프로치하지 않으면 접근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참 어렵겠다, 교회가 어렵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그 10년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에는 네, 반드시 변화되겠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현 시점도 코로나라는 이런 광풍이 올지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사역이 필요하고 그런 또 하나 이제 선교의 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라는 이런 그런 복병을 맞이하면서 이제 막 니드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얼반 필그림 철치를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시작 요이 땅 하고 나서 3주 3주 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따라가자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면은 끝나겠지. 아니더라고요. 2달? 끝나겠지.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지금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야 이거 어떤 교회들은 빨리 열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되게 많으셨고 또 어떤 교회들은 계속 잘 맞춰서 쫓아가야 된다. 이제 온라인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상반된 의견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결정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래 그러면 어차피 시대는 변해가고 있고 우리가 영성은 에센스는 지키되 우리가 그 익스프레션 이거는 우리 목사님에게 배운 거거든요. 에센스는 지키되 우리 익스프레션은 변해야 된다고. 맞아요. 저는 온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그걸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 제가 접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만 봐도 정말 인터넷 세상에 삽니다. 네, 온라인 세상에 삽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대면에서 우리가 대면이라는 코이노니아의 그런 중요한 에센스를 지켜가는 건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결코 절하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저는 온라인의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오픈을 하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이들과 함께 진정한 그 마음이 소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시작하려고 하면 분명히 늦을 것 같아요. 또 네, 이미 시작됐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고 또 젊은 세대들과 온라인의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기 시작한다면 좋은 열매를 10년 뒤에 맺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이야기로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또 일어나는 사역들
그런 설명을 통해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전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은혜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이야기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교회 관계자분들, 사역자분들, 그리고 또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민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좀 권면의 말씀을 좀 한 가지 나눠주시고 또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라는 사람이 사실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우리 또 동역자들에게 무슨 권면과 충고 얻은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계속 배워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본질은 지키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을까? 옷을 바꿔 입는 노력은 사실 소통이거든요. 소통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다음 세대를 고민합니다. 예. 그러니까 젊음이라고 청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어르신분들도 있지만 참 감사하게는 그 어르신분들이 저희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이 소통이라는 부분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분들의 옷을 바꿔 입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진짜 힘듭니다. 옷을 바꿔 입는 것도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열매가 바로바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지만 계속 10년을 강조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뿌리는 씨앗은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년에 우리가 하베스트 할 것을 상상을 하면서 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면서 조그만한 한 체인지, 조그만한 한 사역, 조그만한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얻게 하실 거라고 저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힘내주시고, 혹시 이제 저처럼 어떤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제가 바울 고린도후서의 그 12장에 나와 있는 바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삶이 진짜 제 입장에서 바울의 삶을 투영해 봤을 때 진짜 힘들었겠다. 바울도 자좀 사실 내세우려면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바울의 전 인생을 성화라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시면서 와, 진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었을까. 얼마나 징했으면 너희들이 나를 바보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니?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이게 그거잖아요. 난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건 너희들이 날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자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자랑 안에서도 자기가 뭐 육신의 자랑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결국 그 육체의 가시,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함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 맞고 힘들고 고난 받은 거 그거밖에 없다.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맞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마지막 이것만 나눌게요. 제가 네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를 진짜 힘들게 할 때는 어떨 때냐면, 저희 교회가 뭐 크지 않아서 50명 정도가 되는데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당연히 목사님 보면 목사님 저희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다고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50명의 기도를 가지고 50명의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날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과연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때 좀 마음이 아파요. 나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는 기도 제목을 물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섬기는 그런 자리에 계시고 또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겠어요. 예. 하지만 그런 힘듦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아픔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힘들 때마다 우리 바울처럼 우리 내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온전해지심을 믿고 우리 함께 끝까지 경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 많은 위스덤과 인사이트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